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오니 두 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부터 10년도 더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사택이 라크레센터 위쪽에 있었을 때 인근 산에 불이 나서 대피하라는 전화 연락을 갑자기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이 저희 집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경찰차들이 계속 사이렌을 울리면서 대피하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각자 가방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방에 여권, 지갑과 내일 새벽 예배에 입을 옷을 넣고 다른 건 뭐가 없을까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였던 막내가 작은 백팩에 영어와 한글 성경책 2권만 달랑 넣고 자기는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갈아입을 옷이라도 한 벌 챙기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 참 제가 은혜 받고 도전받은 기억이 지금 납니다. 요즘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일로 이스라엘은 36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소집하고 본격적인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외곽에 전차와 탱크 등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가자시티의 민간인들에게 오늘 오후 1시까지 그 지역을 떠나 남쪽으로 피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개전 일주일을 넘긴 이 짧은 시간 안에 양측의 사망자만 벌써 3,500명이 넘었고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군 수송기를 보내어서 한국인 163명과 타 국적 그리고 일본 이런 사람들 57명을 같이 태워서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긴박한 상황이 되어진다면 버려야 할 것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잔뜩 쥐고 이고 붙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올바른 대피는 될 수가 없겠지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역사의 중심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런 위기의 시대에 내가 더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난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를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가장 긴 시간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개척했던 교회로 은혜의 체험 또는 성령의 은사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교인들 가운데는 말입니다,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 또는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기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하며 파벌로 나누어지기까지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2장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를 이제 말씀하실 터인데 그걸 사모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좋은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너무 중요한 성경이니까 설명을 하자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걸 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소음일 뿐이다,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때로는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요, 당신이 이 교회 담임 목사야?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권사야? 네가 집사야? 너 이 교회 다니는 성도야?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단지 소음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중요성을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사망에서 우리는 자동으로 지옥 가는 영원히 사망에 빠질 사람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구원이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복음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생을 얻는 구원은 어떤 자에게 임한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받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는 자,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인 걸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듣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여기에 교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세뇌가 돼요. 세뇌가. 자기는 정작 예수님을 아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듣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세뇌가 되어서 나는 믿는 자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정말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했던 요한 사도가 말년에 쓴 글 요한 1서에 보면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을 얻느냐, 똑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는 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거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풀고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며 끝까지 원수라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한다 거하지 아니한다 거하지 아니한다. 미움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영생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하여 반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을 받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소용없어, 거짓이야, 소음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한 미국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체험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결혼 예식에서 특별한 축가를 부른 분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게 초청을 받아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식이 끝난 다음 피로연이 있는 호텔로 장소를 옮겨 이제 이 축가를 부른 분이 남편과 함께 그 피로운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호텔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하는 거예요. 명단을 확인하는데 자신들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명단에. 그래서 그 입구에서 못 들어가는 아주 곤욕스러움과 창피함을 당하게 되었었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피로연이야 까짓 거 뭐 한두 번 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딴 데 가서 밥 먹으면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구원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한다면 그 고통, 그 곤욕스러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지금 산부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산부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는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혹시 내가 좀 미워하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싸우고 또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복을 좀 못 받거나 상을 좀 못 받는 일이지 아마 그래도 난 천국은 들어갈 수 있을걸?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 대답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중요한 산상수훈의 설교로 제가 대답할게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미련해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건 욕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 여러분이 혹시 받아들이기 불편해, 저도 지금 설교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사실 저 자신도 사랑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부족하고 뭔가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게 정말 피하고 싶은 내용이고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열받게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기적이고 뭔가 인색했고 용서함이 부족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아마 잘못되었을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두려움 가운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제일이 사랑이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마음에 찔린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인정하고 내가 이 말씀을 바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예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의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믿고 영접한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원래 나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원래 나는 용서하기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원래 나는 미워하기를 잘하고 화내기를 잘하고 원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더니 내게 없는 용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놈이 미워 죽겠는데 밤새 주여 했는데 희한하게도 내 안에 내게는 전혀 없었던 용서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사랑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 용서하자, 사랑하자, 나도 모르게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금식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며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허물과 약함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잘 아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성경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게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으니까 나중에 하는데 믿음대로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는 겁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나도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내게 없었던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지만 저의 성향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일을 잘 처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제게는 훨씬 더 저한테 맞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몰두하고 일을 잘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것, 이런 건 잘해요. 근데 일하는데 누가 방해하면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 똑바로 안 하면 여기서도 화가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알라스카 갔을 때에도 참 그 오지에 귀한 분들이 설립 예배 드린다고 막 왔어요. 또 멀리서 목사님들이 와서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예배 시간에 애들이 뛰어다니면, 야 앉아, 너 예배 드리는데 장난치지 마,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야 너 어디서 왔니, 막 이쁘다 그러는데 저는요, 예배 때 똑바로 해, 이게 먼저 나. 그래서 애들이 아무도 저한테 오려고 안 해. 제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사실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눈치가 빠르고 빨라요.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아 저거 저 따위로 해? 저렇게 성실하지 않아? 저렇게 무책임해? 이런 것들이 저 안에 많이 생겨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미움이 자리를 잡지 않아요. 원수라도 어떤 방해자라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저 자신을 날마다 확실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제1은 사랑이라 그러면 나머지가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서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는 그 갈망이 있는데요, 이 거룩한 갈망을 좀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갈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까? 저녁 서늘한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거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냥 충만하죠. 처음 보는 하와를 만났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사랑이 오고 가는 거예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했던 상대의 거룩한 갈망이 사라져버리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네 탓이야, 너 잘못이야, 그러다 결국 그 가정에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고 가정까지 박살나는 일들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십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 나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이제부터 나가서 용서하며 살 거야. 내 가정에서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직장에서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며 살 거야. 결심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하면서 뜨겁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면 그 거룩한 갈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화내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나만이 알고 행해지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했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용납하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는 갈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정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여 이겨내지 못하면 한순간에 또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거죠. 뭐 온갖 정성과 수고를 다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그래서 밥맛이 없고 먹고 싶은 갈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요 은혜도 받고 믿음의 결단도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갈망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냥 세상과 풍조를 따라서 지옥 가는 길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길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정한 기독교의 부흥,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은요 회개와 함께 일어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이든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죄를 깨닫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드님이에요. 근데 참 미국이 지금 막 타락해 가고 있을 때 미국의 전직 대통령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 같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즉시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반박의 글을 올립니다. 아니다, 죄다. 정말 훌륭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수가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렸다.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이나 최신 여론조사, 대중적 투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죄를 단호하게 물리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직 미국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도요, 일제의 탄압 또는 공산주의의 핍박 속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살려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둘째로 꼽히는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버지가 3.1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투옥이 되고 자신은 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서 그래서 억지로 일본으로 건너가 1923년에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에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슴에 품게 되고요, 1925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맥켄지 선교사님을 도와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들. 그러면서 동시에 경상남도 여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기도 했습니다. 1939년 여수,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애양원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그 애양원에 와서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일제 핍박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1940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정말 어려운 삶을 지냅니다. 해방되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1948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귀한 목사님의 두 아들 24살인 장남 동인군과 19살인 동신군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그 뒤에 반란이 진압되고 살해범들이 잡혔고 사형언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결국은 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살려달라는 구명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재선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자기 집에서 함께 살게 하고 키웁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공산군들이 여수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배에 태워서 피난을 가게 했는데요. 목사님이 중간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내립니다. 양들이 아직 있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피난 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공산당에 잡혀서 순교를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여러 목격자들이 그대로 증언한 내용이에요. 손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일찍 간 것뿐이지 어차피 우리 모두도 다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고 한국의 기독교를 무너지지 않고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와는 다르게 의지가 강해서 아니면 사랑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와 똑같이 자녀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똑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있는 게 더 좋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져서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훌륭한 목사로 만들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이겨내면서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손양원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정말 많이 울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 나이가 몇 살이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돌아가실 때 이분의 나이가 47살이었어요. 47세. 저는 그 47세라는 말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도 한참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어찌 그리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성품과 결단이 강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채워주신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 사랑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바라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 사업, 학교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선교지가 살아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 아무도 안 본다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그 죄들, 세상이 괜찮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죄들, 그 죄를 이기고 회개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되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좋은 것이 내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나의 수준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